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점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준비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가 준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일단은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리우죠. 이 사울이 준비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 5명의 이제 교사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령이 그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입니다. 이제 세 사람이 복음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여행의 목적지가 어딘가 하니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이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고 구브로 섬에서도 좀 더 들어가서 이제 그 바보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이 총독 바울에게 사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 방해를 하냐면 이 바예수, 여기서 또 엘루마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아마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어쨌든 복음 전파를 방해했을 때 사울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울이 그를 주목하여 봤을 때 이제 바예수 엘루마가 이제 소경이 되어버리는 이적을 일으키죠.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적을 받겠다. 그리고 사울이 전하는 도를 듣고 이제 총독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이동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는데 그 사이에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을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의 지형이 조금 험하게 보이는데 이 지역을 넘어갈 때 누가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냐면 마가가 중간에 돌아갑니다. 이 성경에서는 마가가 왜 중간에 돌아가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마가의 존재는 조금은 진전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쨌든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고 누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바울이 유대인들을 혐오하거나 그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이들이 먼저 회당을 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겠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모여있는데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구약시대 쭉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누구에게 자꾸 눈에 가시거리냐면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자꾸 가십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자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고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도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무리들이 와서 또 바울을 계속 방해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방해 속에서 결국은 다시 어디까지 방해를 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기까지 했을 때 이제 위협을 느끼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이동하느냐? 루스드라 더베 성읍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 더베 성읍에서 어떤 이적을 일으키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을 낫게 해요.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더베 사람들이 바울은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하면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격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제우스, 헤르메스로 신격하냐면 예전에 이 루스드라 더베 성읍에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과거에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루스드라 더베 성읍을 방문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제우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좀 냉대했을 때 제우스가 이 인간의 자기를 못 알아본 그리고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환멸을 느끼고 밖에 성 밖으로 나갔는데 이 성 밖에 어떤 노인만 이 제우스를 알아보고 그를 환대합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이 성 밖에 있던 노인을 제외하고 루스드라 더베에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나중에 내가 다시 왔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때 또 큰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더베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일으키는 이적을 봤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 올 것이 왔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때 바울이 어디까지 막냐면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이냐면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을 통해서 그 성읍에서 돌에 맞습니다. 정확한 심리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돌에 맞는데 정말 초죽음이 될 동안 돌을 맞아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죽었겠구나 할 정도로 인식하고 그를 성 밖에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초죽음이 될 정도로 돌에 맞았으면 이제 상처를 치료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 여행에 그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바로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 만약에 스데반이 살아 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것인데 하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힘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제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쭉 1차 전도행은 루스드라 더베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1차 전도행에 떠났던 역순으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게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논쟁거리가 발생했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과연 그들에게
구약 성경 때부터 지켜왔던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가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이 논쟁거리를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그 굵직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베드로도 모이고 야고보도 모이고 거기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쟁에 대해서 베드로가 입을 이렇게 뗍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 율법이 왔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 선조들도 이 율법, 멍에를 다 매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방인 우리 형제들에게 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 정도면 이제 영향력이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는다라고 땅땅땅 정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아예 지키지 않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킵시다 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째 먹지 않는 것. 이것만큼은 4가지만큼은 반드시 지키게 하자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정해졌던 내용을 이제 유다와 실라가 이제 소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하루는 바울이 찾아갑니다.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장로를 세웠는데 그들이 잘 있는지 한번 방문해 봅시다. 바나바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런데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던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안 데려갈 것인가.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구 주장이 옳을까요? 데려가는 게 맞을까요? 안 데려가는 게 맞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 데려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마가로 말미암아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 때 복음 사역의 전도 여행에 분명히 차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스데반 목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그가 또 중간에 포기하면 우리 여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면 안 된다. 하지만 바나바는 또 데려가야 돼요. 왜요? 바나바는 그래도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1차 전도여행 때 중도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속에 나는 그래 이런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책감 아니면은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마가를 다시 세우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하는 역할을 바나바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실제로 이 마가를 잘 세웠고 나중에 이 마가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헬라어를 할 줄 모르니까 헬라어 통역을 이 마가가 맡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가 통역하다가 했던 내용들을 잘 기록한 게 마가복음, 복음서까지 기록할 정도로 마가가 잘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의 사역도 옳은 것이고 바울의 사역도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반드시 옳다, 무엇이 반드시 그르다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갈등은 어쩌면 아무렇지 않게 서로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체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따라서 루스드라 더베로 갑니다. 거기서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죠.
할머니는 로이스, 엄마는 유닉에, 이제 엄마는 유대인. 그래서 모계사회 쪽에서는 유대인에 가까운 디모데를 만나죠. 만나보니까 너무 디모데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함께 가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가 원래 모계사회에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만나는 유대인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미리 할례를 행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가 구원과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루스드라 더베를 떠나서 원래는 육로를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나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어쩌면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와 빌립보 지역으로 오라고 하면 바울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 여행의 일정에 대해서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조건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마다 단기 선교를 가죠. 우리가 이번에는 캄보디아를 갑시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해요. 캄보디아 언어를 공부하고 그 문화를 공부하고 그리고 비행기도 뭐 좀 더 저렴하게 하려고 일찍 티켓팅까지 다 해놨어요. 여권도 다 만들고 공항으로 갑니다. 근데 공항에서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서 캄보디아가 아닌 것 같다. 베트남으로 가라. 이러면 어떨까요? 공항에서 멘붕이 오겠죠. 공항에서 멘붕이 왔다?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계획과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왔을 때 기꺼이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장 내용이죠. 근데 이 빌립보로 넘어왔을 때 누구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자색 옷감 장수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안에서부터 가정교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한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할 곳을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녔겠죠. 그런데 돌아다니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려서 점치는 어떤 여종을 만납니다.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사도 바울을 알아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보니까 알아보겠죠. 당신이 누구다 이렇게 하고 귀찮게 하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그 귀신을 여종에게서 나가게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손해가 났을까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죠. 예언을 이렇게 약간 앞날을 맞추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이니까 그 복채, 수익금을 이 주인이 다 가져갔죠. 여종이 귀신 들려서 힘들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걸로 수익을 얻었는데 이제 수익이 날아가니까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였고 이 사도 바울이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찬양하는 중에 그 밤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치니까 거기를 담당하고 있던 간수가 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직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목숨을 끊지 말아라. 그를 말리고 그를 만나죠. 간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자체가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입장에서는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도망치지 않을 수가 있었지? 하면서 감동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다음날 이 간수가 이 간수장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고발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에게도 애매하고 이 시민권자 바울에게도 애매해서 바울을 이 빌립보 지역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말 못살게 구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어디로 이동하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경건한 귀부인들이 굉장히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 성경 말씀을 바울에게 잘 공부받고 있는데 또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참 유대인들도 열심이죠. 아마 예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갔던 그런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못 살게 굴자 여기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아덴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아덴으로 가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게으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철학적인 얘기 그냥 주고받는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철학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것, 그동안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 외에는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에 자신들이 섬겼던 신인 또는 다른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야기를 도를 가르치니까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하고 나온 게 이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덴 사람들에게 접근하냐면 아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덴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 참 종교심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이 아덴을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신들에게 동상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고 그들을 믿는 걸 봤는데 어떤 동상에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도 여러분이 제사 지내고 그에게 절하는 것을 봤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려주겠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활까지 이야기하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는 귀담아 듣고 또 듣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들어보니까 뭐 별거 없네, 관심 없네 하면서 이야기해서 다음날 몇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 18장에 아덴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바울을 만났는데 어디서 이제 대화가 잘 통하냐면 이제 이 세 사람이 이 부부와 바울이 생업이 같습니다. 서로 하는 일이 같았는데 그 생업이 뭐냐면 텐트를 천막 만드는 일을 하죠. 이제 영어에서는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만들던 천막, 이 텐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무조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 만드는 일로 교회도 세우고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만들던 텐트는 일반 우리가 캠핑 갈 때 쓰는 이제 원터치 텐트 이런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이제 행군할 때 자기 짐을 싸서 행군할 때 들고 다니다가 밤에 잘 때는 이 들고 다니는 군장을 쭉 텐트를 만드는 그게 사도 바울이 만들던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군수 산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렇게 복음 이제 관심사가 있고 생업이 같고 이야기가 잘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가 마게도냐로 내려옵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도를 믿고 하는데 환상 중에 성령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에 담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도를 전한다라고 해서 그를 고발했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총독에 부임하면 이 지역 유지들 유대인들의 말을 일단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 소동을 일으킬 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더 이상 또 있지 못하고 여러 날 더 머물고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갱그레아 지역에 가서 서원하는데도 머리를 깎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원래 에베소에 더 있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에베소 지역에 더 머물고 싶었으나 어쨌든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남겨둔 채 그리고 다시 쭉쭉쭉 돌아와서 가이사랴를 들려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22절인데요. 가이사랴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 약속 때문에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이게 3차 전도여행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되게 짧은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은 너무 바쁩니다. 스데반이 자꾸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리고 드디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죠. 이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있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디서 이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세례 요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까 에베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함께 더 자세히 전했을 때 아볼로가 복음에 대한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어디서 드러나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 지역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본인은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 종교의 지도자가 없죠. 담임 목사님이 공백인 거예요. 이제 아볼로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가서 지금 배운 것들을 잘 가르쳐라 라고 해서 아볼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한 12명을 만나는데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요한의 세례 때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이다. 아니요. 유대인은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 때까지밖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쭉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석 달을 가르치고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자그마치 12명에서 120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만져도 아픈 사람이 나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손수건이 영험한가요? 앞치마가 영험한가요? 손수건도 아니고 앞치마도 아닙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성령이 임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이 바울의 앞치마에서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일상생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동안에 입었던 그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스게와와 7 아들이 우리도 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까불다가 귀신이 야,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스게와 7 아들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일도 발생하고 그리고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마술책들을 모아서 불태워버리는, 어쩌면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 문화, 복음의 문화를 이렇게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다 불태웁니다. 이런 소동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했겠죠. 그런데 이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은 마게도냐를 보내고 아직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혼자 남아있죠.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그 마술책 5만 되는 걸 태우고 나서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데미 신상,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런 것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사람, 그 신상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말을 들으면 아데미 신상을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고발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결국은 이것이 고발됐지만 큰 죄가 아니다라고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하는 작별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